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8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해서 17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의 내용은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후에 사울과 대화 나누었고 그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혜라는 단어하고 사랑 아헤브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혜롭게 다윗이 행했다라는 말이 5절, 14절, 15절, 30절 이렇게 반복되고요. 또 사랑, 다윗이 사울 빼고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울의 아들 장남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16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20절 28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래서 사울 왕을 제외하고 다윗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단순히 다윗이 사랑을 받은 것은 그냥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 이럴 때 참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다윗은 엄청나게 갑자기 빠르게 출세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그것도 되게 유명한 왕의 아들이라면 그래 인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아니고 목동 출신의 베들레헴, 지금도 작은 마을이에요.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의 목동 출신의 나이도 어린 20살도 안 돼가지고 전쟁에 차출되지도 못할 꼬마 소년이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니까 군대 장이 되니까요. 어찌 보면 사울의 기존의 신하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지혜롭게 행하였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다윗이 행함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원문으로는 네페시라는 단어니까 마음은 보통 레바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페시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보다 좀 더 깊고 본질적이고 더 강력한 단어죠.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이거보다 하나 되었다라기보다는 영혼과 영혼이 하나로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카사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끈 같은 걸로 견고하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을 때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끈으로 그냥 단단히 묶인 것처럼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로 묶였다 있죠. 어찌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사울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 아버지 다음은 자기가 왕이 될 장남이니까요. 그리고 요나단도 용사이고 블레셋으로부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무기 맡은 소년과 둘이 가가지고 나라를 건져낸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친구로 삼는 거죠. 네. 진짜 시기 질투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깎아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친구로 삼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되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의로운 사람, 뭐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정말 저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있어야겠지요. 끼리끼리만 놀지 말고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1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죠.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 상주하게 하면서 머무르게 하고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17장 15절에 보면 수금을 켜는 왕궁에도 있다가 아버지 양떼도 쳤다가 왔다 갔다 왕래했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양치기는 안 하고 이제 왕궁에 상주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왕이 될 훈련,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교육 과정이기도 하겠죠. 3절 끝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이 카라트는 쪼개다거든요. 언약을 쪼갰다 직역하면 그런데요.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면서 하거든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쪼개고 죽기 이렇게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언약을 카라트 쪼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도 언제나 이 단어를 써요. 카라트 쪼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쪼개고 죽을게요 하면서 맹세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 제대로 안 해주면 나는 스스로 쪼개고 죽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죠. 네,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목숨 걸고 우정을 맹세한 거죠. 영원히 우리가 이 맹세를 우리의 우정을 배반하지 말자. 서로를 배반하지 말자 해서 요나단도 이 언약을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지키고요. 다윗도 요나단에게 요나단 죽은 후에 요나단의 아들까지 돌보면서 왕궁에서 챙기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후에까지도 요나단의 가정에 이 언약을 지켜내죠. 다윗은 네,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이것은 좀 옷은 성경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시대의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망토 같은 건데요.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은 다른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신분을 벗어서 주었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단순히 좋은 선물을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24장에 가면 사울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옷자락을 조금 베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옷자락을, 왜 다른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베었을까? 왕이 입었던 옷은 왕의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어떤 왕위가 요나단의 겉옷이 다윗에게 갔다, 사울의 겉옷의 옷자락이 베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어찌 보면 요나단은 네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야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었던,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좀 그냥 옷 벗어준 것과는 다르죠. 자기 군복, 칼, 활, 띠도 주었다. 계속해서 다윗이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전쟁터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변변한 군복도 없고 칼도 없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 칼, 활, 띠는 이제 무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군장 같은 거겠죠. 이러한 것을 선물로 준 거죠. 우정이라는 것은 주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요나단은 진실함으로 사랑했어요. 그냥 백성들 앞에서 나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흉내내듯이 쇼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고백해요. 이 친구의 사랑이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컸다고.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입니다. 이제 시간을 뒤로 돌려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6절 문제인데요. 이제 골리앗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춤추며 기쁘게 노래를 하고 악기인 소고와 경쇠, 이 경쇠라는 게 제가 봤더니 요즘은 경쇠라는 악기가 없잖아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예전에 이제 주로 불교 쪽에서 종처럼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내는, 무당들이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나는 그 경쇠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쇠로 된 걸 막대기로 치는 그런 악기 역할을 하거나 뭐 그런 걸 경쇠라고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샬리시라고 해서 이게 3이라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악기였는지 지금은 뭐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확히 경쇠라고 번역,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의 악기인데 아마 3가지 줄로 만드는 악기인가, 아니면 막대기 3개로 흔드는가, 아니면 삼각형 형태로 된 트라이앵글 같은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3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악기가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고는 뭐 탬버린이나 아니면 작은 북 같은 거예요.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는데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왕이 뭐라고 듣겠어요? 물론 여인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10배나 더 위대하다, 그런 의도로 노래 부르지 않았겠죠. 노래라는 것이 점강법,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로 사울도 많이 죽였고 다윗도 많이 죽였는데 똑같은 숫자로 사울 천천 다윗 천천, 이것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좀 높여가면서 점점 높이면서 사울은 골리앗 쓰러뜨렸으니까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인들은 두 사람을 비교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왕을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듣는 사울은 어땠어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게 인간이에요. 노래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도 그러기가 쉽죠. 노래 하나에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잘못되거든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언제 여인들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아니요. 그런데 너무 불쾌했어요. 불쾌한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불쾌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말을 해야죠.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고 여인들한테. 그럼 되잖아요. 내가 40일 동안 왕답게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아. 바꿔줘.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라고 좀 또 해줘.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찔리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좀 힘들면 그래서 멘토가 필요해요. 사무엘에게 가서 나 속상하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하들 앞에서 내 좀 이상해진다고, 내가 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지 내가 자꾸 다윗이 미워진다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런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 생기면 저 있잖아요. 목사한테 오세요. 그래서 실컷 쏟아 놓으세요. 저도 그래요. 힘든 일 있으면 박미숙 전사님한테 전화하거나 제 아내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멘토 목사님한테, 전주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드리거나, 아니면 찾아가거나. 사람이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불쾌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는 9절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건 뭐예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움을 켜켜이, 시기와 질투를 계속해서 마음에 점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절처럼 되겠죠. 악령이 역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하수구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벌레와 모기가 몰리죠. 하수구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리해야 더러운 벌레나 모기가 거기 드글거리지 않죠. 우리 마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쌌어요.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감아야죠.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계속해서 새들이 똥 싸도록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 머리에서 악취가 나도록 방치하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감아서 깨끗하게 없애야지. 불쾌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머리를 감듯이 깨끗하게. 문제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노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노래, 그래서 자기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여인들이지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인간이 참 노래 한마디에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후배 목회자들, 아예 그냥 저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보다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이 많은 선배인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해야, 목회를 더 잘해야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정말 나보다 설교 잘한다고 우리 모든 우면동 성도들이 정준경은 천천히요, 아무개는 만만이라 막 이러면서 사랑을 받으면 그래도 내 마음이 겉으로 티는 안 내겠죠. 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정말 내 마음으로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은 기뻐할 것 같아요. 그걸 날마다 기도하니까요.
내 후임 목사가 나보다 잘 돼야 제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잘해야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고 나의 목회가 정말 보람 있게 그 다음에 더 잘 돼야 우리 교회가,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저의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할 거잖아요.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시기 질투가 생길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당해봐서. 네. 근데 그러면 저는 말하려고 해요. 나도 잊지 말아줘. 아직 물러나기 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10절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치면서 악령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의 존재가 사울의 광기를 자극해서 창을 2번 던져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살인이라는 건 미움에서 시작돼요. 미움이 켜켜이 쌓이면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미움과 살인은 같은 죄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죽여요? 2번 피하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두려워해요? 회개하고 잘못된 걸 고치면 되는데.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곁에서 다윗을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어요. 군대 장위에서 천부장으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으로. 강등됐지만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12절과 14절에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보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에 사울은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이제 29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왜요?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아니잖아요. 왜 다윗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회개하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만 신경 쓰면서 사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불행해져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그냥 나 천천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사명이 천천히야. 내 그릇이 그거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지. 내가 무시할 만한 목동 출신이 만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만의 역할을 주셔서 사역 감당하게 하신 것보다. 만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천천히 더 좋을 때도 많아요. 만만을 하려면 얼마나 더 잠 못 자고 신경 쓸 게 많은 줄 아세요? 아유, 성도님들 1000명도 안 되는데도 제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어가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각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감당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누구보다도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야 할 요나단은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사울은 자기를 블레셋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골리앗의 손에 죽었어야 될 자신을 살려주었던 다윗을 미워하면서 노래 한마디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